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일도 해야 되다 보니, 그리고 점심밥은 제 시간에 먹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짧게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잘라낼 걸 다 잘라내고 여러분들에게 과외하는 것처럼, 쪽집게 과외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감사의 뿌리입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번 이상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은혜 뒤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겠어요? 그죠? 감사라는 단어가 늘 따라오게 돼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은혜는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다라는 것은 곧 은혜가 부어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감사하시나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어떠한 일에 감사한 일들을 살펴보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감사할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시작을 오늘은 나 자신으로부터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도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도로 세워지고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바울이 지금 몇 번이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3번. 제가 친절하게도 노란 글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렸죠? 3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구절인데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지금 감사하고 있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 즉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
즉 작고 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여러분 됨, 즉 지금 우리 됨도 돌아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은혜를 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주님을 모르던 암흑 같은 시절을 지나 빛으로 나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니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양사역자 박종호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입니다.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찬양사역자입니다. 원래 이분의 직업이 테너 가수였습니다. 성악하시는 분이었어요. 풍채가 아주 넉넉하고 재능이 뛰어난 전도 유망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였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성악을 하다가 갑자기 성악을 그만두시고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왕성한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채 보다시피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고 식탐이 있었던지라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정장을 둘 다 입고 있지만 이 성악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분의 몸무게는 100kg는 기본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그 뇌출혈로 쓰러진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서 아무 이상 없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비만도가 높으니까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퇴원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사역 일정을 열심히 소화하다 보니 건강관리라는 단어가 다시 다른 나라 언어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아예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더 암담한 소식이 박종호 씨에게 찾아옵니다.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암 말기라면 이제 이식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식할 상대를 찾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과 동료들,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제발 박종호 씨를 살려주시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의 막내딸이 내가 간이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나타난 거죠. 부녀가 나란히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서 자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크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수많은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자신을 주위로 해서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암을 말기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다는 고통도 본인이 느끼지 않게 되었고, 이식 수술 성공 확률이 이때 당시에 정말 희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도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이 박종호 씨가 이렇게까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씨는요, 수술을 마치고 쉼 대신에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쉼 대신에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로 한 것이죠. 덕분에 예전보다 더 활발히 무대에 서서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이 예전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네,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정원 씨는 장로님이십니다. 네,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수고보다 더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인해 자신이 더 섬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그토록 수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도의 역할로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을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홍해를 가른 자는 모세였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는 여호수아였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을 손에 얻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만나죠.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힘든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위기와 시련은 지나는 것은 우리예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게 돼요.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고요. 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의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고요. 인내하게 하셨기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를 얻은 것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된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7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삶의 구석구석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가능케 하신 그 감사의 근원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삶의 과정을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감사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과연 해야 될까? 적어도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을 얻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 첫 번째 읽겠습니다. 네, 감사를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한국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성 중 하나가 고백하는 게 인색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남성이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또 고백하는 거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분이 되시는 분들이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뭘 알아? 아니 안다고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거든요. 이렇듯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입을 꾹 다물면 뭐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이게 남자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서툴러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게 얼마나 서툴는지 그 서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찬양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감사를 노래로 고백으로 감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고백의 방법은요 여러분들 뭐 각자가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아요. 뭐든 마음에만 담아두기보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표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고백 생생내십시오. 생생내세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감사할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생생내십시오. 그게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드리는 행위로 이어져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서원을 갚으며라고 시편 50편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요 우리가 감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얻었으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의미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땡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빙이 필요한 거예요. 기빙이 뭐예요?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날이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지금 그날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의 크기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목사님 무슨 감사해 우리가 드리는 크기로 은혜를 결정한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과 뭐 하나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서 들고 들어다 준 것, 감사의 차이는 여러분 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드림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를 그냥 땡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빙,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감사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읽겠습니다. 감사는 증거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는 나 자신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주셨으니까 내 마음에 그냥 꾹꾹 담아서 그냥 나만 기쁘고 말아야지, 이런 감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은 여러분들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 누가 이 감사할 일들을 해줬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절정의 행위를 하나 뽑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유카리스트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성찬에 해당하는 유카리스트의 어원이 유카리스토에서 왔어요. 유카리스토라는 뜻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성찬을 여러분 어떻게 대할 거냐면 우리는 감사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찬을 대하실 때 감사가 빠졌다면 여러분 그 성찬 그냥 단순히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성찬 받으실 때 반드시 이 감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라고요. 이렇듯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 드림, 증거함,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이 모든 감사가 은혜로서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낱낱이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느끼고 그 넘치는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